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그의 신념과 열정과 또 의지가 묻어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인자와 정의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분의 통치 방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식, 그렇게 원하는 방식이 인자와 정의인데, 여러분 만약 인자가 있고 정의가 없으면요 통치가 나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다면 통치가 어떻게 보면 좀 행포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 인자와 정의 혹은 공의가 항상 함께 짝으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전체를 보았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그의 믿음과 그의 생각 혹은 그의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념은 2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오는데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 이런 표현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인자와 정의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이제 그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 즉 말씀에 근거한 길이겠죠. 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적용할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은 그냥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발견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자와 정의로 행하는 왕이 되는 것,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 이것이 그의 어떤 진정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일,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자리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가 왕이 된 것으로 마음을 높이고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서서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거룩함과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항상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우리 마음에 항상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위치나 자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과 나의 인품과 나의 언어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항상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면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 이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통치자로서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비천한 것은요, 가치가 없는 것 혹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배교자들의 행위, 배교자는 옳은 길에서 떠난 자들인 거죠. 즉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4절에 보시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즉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고 내가 악한 일을 아예 알지도 않겠다, 이런 다윗의 의지가 돋보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악한 행위나 악한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지키겠다, 이런 의지가 여기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멀리하겠다는 다윗의 의지는 그의 통치에 나타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5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또 보시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가 척결하고자 했던 악한 모습이 무엇인가 보면요, 그것은 어떠한 큰 범죄를 내가 소탕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뭔가 큰 잘못, 큰 실수, 큰 악함이 아니라 매우 작고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사소한 악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눈에 확 띄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매우 작아 보이고 은밀한 그런 악이 아닙니까? 또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역시 어떤 악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그런 악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절에 또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내 집에 있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눈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 역시 여러분 이것은 큰 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그러한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은 사소한 악함들을 그의 통치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의 의지를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큰 죄는 누구나 다 싫은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소하고 또 작은 악함에 더 민감한 법인 거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악에서 떠나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성문에서 재판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왕의 직무였죠.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아침마다 성문에서 재판을 행할 때 악인을 멸하고 예루살렘 성에 악을 행하는 자를 내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었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자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겠다, 이러한 선명한 목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의지가 있었던 다윗은 스스로 악에서부터 떠나고 겸비하길 원했고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했고 그의 직분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결국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즉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 역사가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선을 행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좋은 목표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